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죠. 25절에서 33절, 오늘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시는 편지를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날, 특별히 오늘 Father's Day, 아버지 주일인데요, 우리 장원 집사님께서 이렇게 너무 예쁘고 귀하게 이렇게 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아버지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우리 아버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네. 어머니 날은 굉장히 막 열렬히 하던데 아버지 날은 이렇게 조금 더 열렬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결혼의 진짜 기둥, 우리 시리즈로 오늘 또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한원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한 30년 전에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옆에 권사님께서 집사님 아직 안 늦었어요. 제가 옆에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는 부담이 되고 또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막히고 묶여있는 부분이 반드시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힘들어도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 순종하시며 나아갈 때 반드시 막혀있는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뚫리면 다 뚫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곳이 막혀있는 곳이, 그것이 뚫리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에 관련된 것들이 한 번에 뚫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행여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의 삶이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막혀있는 부분이 다 뚫려지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조금씩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찬양들이 좀 많았는데요, 우리 한번 요즘 젊은 아이들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143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43 시작. 143 143.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143이 뭐냐면 I love you, 스펠링 숫자예요. I love you. 그래서 143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좀 쑥스러우시면 143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랑해 이런 얘기 쑥스러우시면 그냥 143 이러시면 돼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축구했잖아요. 요즘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데
이번에 남아공 이제 이번 주 우리 수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볼 텐데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아공과 이제 마지막 대결인데 여기서 만약에 지면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기면 돼요. 예, 이기면 되는데 지난번에 멕시코랑 우리가 축구할 때 이 홍명보 감독이 57분 만에 그 손흥민을 이제 황희찬으로 교체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교체했냐? 그래서 지금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질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운동팀에도 이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이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오면 감독이 해고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거기만 그렇습니까? 예, 기업의 수익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장이나 최고 경영자도 교체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리더인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못되면 결국 책임은 리더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도 실패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은 리더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편과 또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고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의 성공, 또 가정의 성공,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안녕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남편에게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로렌스 폭스라는 사람이요, 미국의 정치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역할과 미국 사회 변화를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하신데요, 이분이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 사회가 막 발전하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버지들이 가정의 역할이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되었고, 아버지가 가족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아도 사회적으로는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때는 긴밀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항상 존재하는 안내자이자 지도자였던 미국 남성들은 산업혁명이 가져온 물질주의적 유혹을 따라 가족을 떠나 공장으로 향했다. 식민지 시대 장터에서 신학을 토론하던 교회에 가장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이었던 남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술집에서 사업 관행을 논쟁하는 사람들로 변해갔다. 자녀들에게 협력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애썼던 아버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한 경쟁을 삶의 본보기로 보여주게 되었다. 한때 아들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아버지들은 그 책임을 여성 교사들과 여성적 교육 방식이 지배하는 공교육 제도에 넘겨주었다. 한때 사회개혁의 지도자였던 남성들은 사회개혁 운동과 궁율 사역을 여성들의 일로 여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사회개혁의 객체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물질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결국 남편은 사라지고 아버지도 사라졌다. 이 얘기를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한 여성의 이 편지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여성인데요, 아이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TV를 꺼도 되겠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늘 그렇듯 침묵뿐이었습니다. 나는 1000번째쯤 되는 시도로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려는 순간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수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입니까? 슬픔은 점점 분노로 변했습니다. 나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겁쟁이와 함께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나약한 남자, 용기 없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그는 나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적입니까? 나는 수동적인 남자와 살아가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우리 두 아들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늘 바쁩니다. 직장, 운동, 취미, 골프, 영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하겠다고 말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딸은 이제 10대가 되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딸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사실 딸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아빠입니다. 아빠가 한 번 안아주고 한 번 관심을 가져주고 한 번만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딸은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없습니다. 그래서 딸은 다른 곳에서 관심과 사랑을 찾습니다. 엄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집안에 몸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남편도 같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을 안아주지 않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야구 경기조차 보러 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남편이 똑같은 일을 자기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편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 많은 가정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집에 있지만 정작 가족의 마음속에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경제적인 책임은 감당할지 몰라도 정서적으로 영적인 책임은 포기한 채 그렇게 떠나버린 그러한 자로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 외롭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은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죠. 편지에 진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또 현실은 남성들이 세상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아버지의 리더십이 정말 무너지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신 우리의 가정, 또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도력, 가족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편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습, 이 깨어진 조각들을 어디서부터 다시 맞춰져야 하는가? 여러분, 그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깨어진 조각들을 맞추는 첫 번째 단추는 아내와 가족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책임 있는 남편, 아버지가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러한 남성의 어떤 지도력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 곧 아내와 가족의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영적인 행복을 책임지는 사명을 남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남편,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가정을 돌보고 가정에서 머리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특징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죠? 반복되는 단어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25절에서 33절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냐면 6번 반복돼요. 성경에서는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의 핵심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에 걸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사랑의 방식의 모델이 뭐라고 그랬죠?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보기에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잘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살과 피를 다 쏟고 찢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 자식 얘기하면 다 눈 돌아가시죠?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내 새끼, 내 딸, 내 아들 눈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호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돌려서 내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고멜과 같이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심판하겠다. 호세에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마음 바꿀게.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미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저를 사랑하세요? 그 이유 묻지 마세요. 욥이 아무리 질문해도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로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는 이러이러한 조건과 단서가 많이 있어도 성경에서는 그러한 조건으로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아내와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연약한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충만해야 그러한 허물도 그러한 약점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논할 차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격을 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자격을 논할 수 없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은 자격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안에 주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실천 세 가지 지난주 말씀 나누는데 첫째 뭐라고 그랬죠? consideration, 배려라고 그랬어요. 아내의 감정과 입장과 상황을 존중하고 신경을 써주는 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사려 깊게 아내를 대해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내는 그 감정선을 잘 남편들이 좀 이렇게 같이 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필요와 소망을 이해하라. 저는 이렇게 지금 설교하면서 저도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저도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내의 약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보완해 주는 사랑, 또 남편이 아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랑, 그렇게 해야지만 뭐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복이 남편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가정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가정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consideration, 배려하라. 마음을 깊이 이해하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쉐벌리 그랬어요. 기사도 정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보호하라.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보호하라. 또 세 번째로 커뮤니온, 영적인 교제. 한 수 아래가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 대등하고 동등한 생명을 기업으로 이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동역자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온. 그래서 아내를 업신여기거나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교보, 이보교, 이해하고 보호하고 교제하라. 이보교, 요거 남편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또 뭐였죠? 정결하게 하는 사랑이 돼야 한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죄송해요.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요? 항상 물로 씻어 뭐로 깨끗하게 하사? 뭐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아내를, 남편들은 말씀으로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말씀에 자꾸 노출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또 기도하려고 할 때,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자꾸 뭐 시키면 안 돼요. 자꾸 말 걸지 마시고 뭐 부탁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는 그냥 온전히 말씀 읽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것에 열심으로 후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은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 자르는 게 그게 최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게 해줘야 된다. 날마다 말씀으로 아내를 씻음받게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엔 남편도 당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름지거나 흠이 없게 하라,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랑이에요? 아내에 대한 돌보는 사랑. 또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자기 몸처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면 어떻게 하세요?
졸리면, 피곤하면 빨리 주무셔야죠. 피곤하면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으시죠. 왜? 내가 졸리고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야 되겠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뭘 먹어야 되겠다 하시잖아요. 예? 여성분들 얼굴이 푸석푸석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온갖 좋은 마스크팩을 얼굴에다 탁 붙이시고, 예, 좋은 기계로 끌어올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몸이 필요한 것을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관심을 가지라.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아내를 돌보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아니라 하나. 한 번 더요. 시작.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 예, 3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결국은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모에서 묶여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부모에게 묶여서도 안 되고, 부모도 힘들어요. 그러면 빨리 정서적으로나 독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의 필요가 채워지면 결국 남편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고, 반대로 아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남편 역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은 한 육체, 한 몸이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선포하세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었어요. 결혼 생활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자신을 돌보는 것과 똑같은 헌신으로 아내의 모든 필요를 돌봐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안에서 아내는 여러분과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또 말씀해 보시면,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지금은 전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라. 양육하며, 헬라어로는 에크트레포, 그것은 먹이다, 기르다, 성장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단어는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양육하라에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어요? 지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단어가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에크트레포라는 단어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키우고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먹이고 성장시킬 그러한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육이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어떤 단어가 있죠? 보호하라. 예, 체러시라는 단어가 NASB 성경에는, 번역 성경에는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은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녹이고 부드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면 어떤 뜻이 되냐면, 어미새가 어린 새들을 날개 아래 품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따뜻한 둥지가 되어줘야 한다. 따뜻한 둥지가 되어줘야 한다. 안정감과 안전함을 주어야 하고, 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아보아야 한다. 아내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격려가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여러분, 아버지들에게도 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 남편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공급자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에서는 공급자이고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내가 비를 다 맞고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계셔 주셔야 할 그분이 바로 남편이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돌보듯 아내를 돌보아야 하고 가족을 돌보아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 회복과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시작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염된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초점을 다시 올바른 곳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어떻게 보상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한 응답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순종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